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2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피땀을 흘려가면서 자기 신의 제자로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양육한 영적인 자녀들인 그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교별 설교를 하고 애틋한 이별을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여정을 그려주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부터 시작되는 21장부터 28장 이 8장은요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새로운 내용이 전개가 되는 아주 새로운 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때까지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자유인의 몸으로 자기가 자유스럽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다음 주 본문부터는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살펴봤지만 바울의 소망은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왜냐하면 로마는 그 시대의 그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세계 끝까지 퍼져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로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던 로마를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로마는 사실은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것보다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으켜질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이 어렸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인생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렸을 때는 좀 많이 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우리의 사역도 후반기로 접어들게 되면 점점 어떤 분이 나를 꽉 잡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고 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이곳으로 저곳으로 끌고 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힘과 자기 힘과 고집이 빠지고 성령님께서 완전히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점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루실 수 있는 영적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로와 돌레마이라는 항구를 들렸다가 팔레스틴의 가이사랴 항구로 가게 됩니다. 이 두로가 참 유명한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번성해서 많은 관광지가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인데 바울의 배가 이곳에 정박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 정도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들러서 관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늘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한 시간을 우리의 1년처럼 쓰고 1년을 10년처럼 쓰는 아주 시간을 밀도 있게 쓰고 낭비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일주일이란 시간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이, 남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지체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 달, 몇 년씩 내가 의도하지 않은, 머물러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을, 딜레이 되는 시간을 사람들이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이렇게 왜 지체가 되는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일주일씩이나 이 생각지 않은 시간에 머물러 계시게 할 때는 그 일주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바울에게 축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멈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삶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혹시 지금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나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또 내가 만나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도요, 절대 안 좋은 것 아닙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옳은 게 중요합니다. 방향은 틀린데 자꾸 빨리만 가면 어떻게 돼요? 원래 목적지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멈추게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생각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내 계획 속에 없었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항구에서 내가 일주일 더 있어야 된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두로의 형제들을 찾아갔는데 이 형제들은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바울이 우연히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도록 이 배가 그곳에 일주일 정박하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만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바로 서로 일깨워주고 서로 도전해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힘을 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났을 때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서 헤어지는 거 보세요.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3년 동안 양육한 장로들과 헤어질 때도 막 서로 끌어안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앞으로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끌어안고 헤어지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헤어졌는데 오늘 3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이 사람들이 헤어지는데 어떻게 헤어지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끌어안고 처자식들까지 다 나와서 전송하고 배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만나면, 복음 안에서 만나면 일주일을 만나나 3년을 만나 똑같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직장에서 혹은 술집에서 필름 끊겨가지고 만나는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나면 헤어질 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만남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외로워합니까?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긴 만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외로워요. 고독해요.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심장을 떼어주고 나의 삶을 나눠줄 수 있는, 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친구도 우정도 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아파트에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떡을 돌리면서 서로 인사를 해요. 그리고 조금 친해집니다. 거기에다가 나이도 같고 직장이 비슷하면 서로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이들까지 비슷한 또래고 같은 학교를 다니면 그 엄마들끼리 굉장히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촌으로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헤어질 때, 이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참 좋은 이웃이었는데 잘 가라면서 커피 한 잔 정도 대접하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이 이 정도예요. 그 이상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만나긴 만나지만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를 금을 긋고 선을 긋고 깊이 있게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교제를 해도 다 선을 긋고 만납니다. 한 발 띄워놓고 만납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는데 신방을 안 받으시려고 그러는 가정들이 많대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일단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면 신방을 받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떻게 사나 그거 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정에 가서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집에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집에 오지 마시고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 환영하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 집 오픈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지내도 그냥 적당히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하지 너무 날 깊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순모임을 해도요, 깊이 있게 안 나눠요. 순예배를 드려도 깊이 있게 나누지 않아요. 왜? 나를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이 순예배에서 내 삶의 문제를 오픈하고 형제들과 함께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요, 순모임처럼 지루한 게 없습니다. 순모임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모임 안에서 나의 삶의 문제를 나누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내 삶의 아픔을 얘기하고 같이 형제들이 그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에 나타나고 그 어떤 오랫동안 생활했던 그 사람보다도 더 친밀함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만남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도 어느 정도 선을 긋고 합니다. 모임도 어느 정도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합니다. 시간 빼앗기지 않는 범위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만남에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떠나도 헤어져도 잊을 수 있는 관계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약간 섭섭할 정도의 관계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과 관계는 떠나도 잊을 수 없는,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면 그 필리핀이나 파키스탄에 한 일주일 정도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과 일주일 지내고 떨어지잖아요.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요, 버스에 달라붙어 가지고 버스가 가면 계속 뒤따라오면서 울면서 뒤따라옵니다. 따라오는 사람도 울면서 따라오고 안에서 떠나는 사람도 울면서. 여러분, 일주일밖에 안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과 오래 사귀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없고 진실한 만남이 아니면 한순간에 바꿔요, 사람이. 한순간에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만난 만남은 일주일을 만나도 의미가 있고 하루를 만나도 1년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 진실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내 심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관계이고 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된 관계라면 자신이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야 합니다.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 보면요, 참 눈물겨워요. 어떤 순장님들 보면 순원들 섬기는데 그 교회에서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 집 아이들까지도 챙기고, 그 집 뭐 선물 사러 갔다가 또 그 집 생각나서 거기까지 생각해서 또 사오고, 어려운 성도들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섬기고, 그 모습 보면요, 다 손해보는 일이에요. 뭐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근데 진실한 관계는 손해보는 걸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뭐 아까워하는 사람은 그건 진실한 관계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요, 아깝지 않아요. 시간 내는 거. 돈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따지고 돈 따지면서 만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만남은 더 공허함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만남이 긴 만남이 아니라도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바울과 같은 이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을 교제했지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관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영이 통하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마침내 바울이 팔레스틴의 서쪽 해안 도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남동쪽으로 100km만 내려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집에 머무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빌립 집사가 언제 나오죠? 사도행전 7장 8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죠?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제 설교에서. 벌써 우리 사도행전을 설교한 것이 벌써 만 2년이 돼가는데 오늘이 60번째 설교입니다. 네, 그때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7 집사가 세워줬는데 그 중에 여러분 이름 다 기억하지 못해도 2 사람은 이름은 기억하시죠? 누구 이름 기억하시죠? 네? 제가 막 떨리네요. 다른 사람 이름 나올까봐. 네. 스데반 기억하시죠? 순교자. 7 집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초대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빌립 집사님, 이 2분은 너무너무 초대교회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몇 년 전이냐면 20년 전 일입니다. 그럼 빌립이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기 전에 이미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진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유대가 복음화되면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가장 가깝지만 꺼려지는 땅, 심리적으로 가기 싫은 땅.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본, 가까운 나라지만 별로 심리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애정이 생기지 않는 나라. 그리고 또 북한 땅, 뭐 이런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간 집사님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님이고, 이 빌립이 들어가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안 됩니다. 나는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면 순종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마리아를 부흥시키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갑자기 가버립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른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그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가다가 자기가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가는데 이 빌립 집사를 만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그 세례를 줍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아프리카의 선교의 장이 처음으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에디오피아는요,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도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 아프리카에. 그 정도로 그때 그러니까 그때 벌써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세계를 돌기 전에 이미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 가이사랴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20년 만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이 빌립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그 동료 집사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고 일조했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명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쓸어버리려는 앞장선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 걸 누가 알고 있어요? 빌립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떠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 보고 20년 만에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열정의 전도자 빌립, 열정의 선교사 바울, 이 두 사람이 딱 만났으니까, 여러분, 이 영적 고수들이 딱 만났으니까 이 스파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변해됐는지, 어떻게 새롭게 됐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여기에 머무르게 하시고 빌립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요? 고난을 당하러, 죽으러, 체포대로 가는 거죠. 환란이 기다리고 있죠. 그 전에 이 빌립을 만나서 영적으로 충전받고 체험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도전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실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만났다면, 서로 만나면 어렵고 힘들어도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만남과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빌립에게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 4명의 딸이 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12절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가보. 이 아가보는 선지자입니다. 어느 정도 아주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올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밀레도에 있을 때도 바울이 이런 예언을 들었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 어떤 예언을 받았는데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다 환난과 결박이 준비되어 있다. 그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는 걸 내가 알지만 나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 여러 형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 예언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똑같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달라요. 바울은 그곳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환난과 결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잡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바울도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인데 왜 바울은 올라가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죠? 어느 게 진짜 성령님의 음성이죠? 올라가겠다고 바울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님은 용감한 성령님이고 올라가지 말라고 말한 성령님은 비겁한 성령님입니까? 왜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해요.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인 거예요. 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스승이, 그 사도가 지금 위험한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거 기쁘게 잘 갔다 오세요,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건 알지만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알지만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게 차이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위험이 있는 걸 알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가야 되는 거고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생에 사명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도 그 길을 갑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금방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안 해요. 어려운 일 뭐하러 해요? 쉽게 살면 되지.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거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러면 바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헷갈리게? 왜 계속 바울에게만 말씀해 주셨으면 됐지 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헷갈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준비시키시려고. 계속 그 대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언이 점점 구체화되죠. 오늘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랐는데 오늘 이 아가보 마지막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몸으로 보여주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손을 매서 이렇게 체포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체포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다.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피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질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왜 보여주셨을까요? 준비하라고. 왜? 예수님에게서도 십자가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로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 죽음의 잔을,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앉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하나님, 십자가 가능하면 앉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죠. 앉으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럼 왜 미리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본인도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예수님도
이겨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결심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핑계 대려면 많이 있죠. 하나님, 제가 자유인의 몸으로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왜 체포돼야 되고 왜 감옥에 가야 돼요? 왜 이렇게 자유가 없는 몸이 되어야 돼요? 저 예루살렘에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너무 말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부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려운 길 앞에 놓여서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도 내게 그 길을 가야 할 때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돌아가라, 그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울은 언제나 마음이 변함이 없는데 그 마음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어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결심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을 결정하지 못해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안 가도 될 것 같고, 그것을 가리켜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결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결정하지 못하면 현실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결정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갈등하고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을 딱 내리시면, 뜻을 딱 정하시면 그 다음부터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외가로 친가로 다 안 믿는 집안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믿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어요. 결정을 내린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 단순해야 돼요. 단순한 믿음. 주일이 무슨 뜻이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 이 날은 내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입니다.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걸 언제? 고3 때. 제가 신학하고 나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때 어린 마음에, 은혜 받은 마음이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제가 다른 데서 보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그 대기 기간에 걸려가지고 대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고, 한 번도 주일을 제가 다른 데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보냈지. 왜냐하면 딱 정해놓고 나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갈등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딱 믿음으로 정해놓으시면 갈등이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 나올 때마다 교회 갈까 말까 갈등 생기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결정을 안 해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난 주일은 그 순간부터 저는 주일은 제 시간표에는 없어요. 제 스케줄표에는 주일이 없어요. 모든 스케줄은 다 평일에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너희들 나중에 결혼할 때 절대 주일날 결혼하지 마. 나 못 가. 정말 너희가 나를 결혼식에 참석시키기를 원하면 토요일날 해. 그래서 제 친한 친구들은 대부분 토요일날 결혼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 결혼한 친구들도 있죠. 근데 제가 안 가요. 그렇다고 안 온 거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미리 말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들 잘못이거든요. 주일날 제가 안 간다고 절대 서운하지 않습니다. 제가 친척들에게도 다 그렇게 얘기해냈어요. 그런데 친척들은 별로 제가 중요하지 않은데 다 주일날 했어요. 그래도 안 갔어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해놓으면 갈등이 안 생겨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삶 하나님 앞에 딱 들여놓으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누구께 돼요? 하나님께 되죠. 그건 마귀가 손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 것도 아니고 마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칙적거리는 거예요. 와서 자꾸 그거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올 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면 80%는 안 가는 쪽으로 결정이 됩니다.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안 갈 쪽에 마음이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내리세요. 결정하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왜 내 삶에 이렇게 갈등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하느냐? 여러분, 결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뜻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결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대답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말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13절 보시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어째서 여러분이 내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드느냐, 어떻게 자꾸 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느냐. 왜냐하면 바울도 인간이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안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그렇게 안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어려운 길 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쉬운 길 택하고 편한 길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환경 그대로 있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어려워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들이 가는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닦아놓은 길, 남들이 다 포장해 놓은 길, 편하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죠?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내가 내게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광야에 물이 나고 사막에 물이 나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린 평생 남이 했던 거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내게 주십니다. 둘째는 주 예수를 위하여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13절 중반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도 바울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는 가장 고상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순간, 바울이 그동안 세상에서 가지고 왔던 학력, 세상에서 쌓아왔던 재력, 세상에서 쌓았던 모든 스펙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왜? 그거야 고작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몇십 년 사는 동안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천국에서 필요한 그 이름 예수. 이걸 알고 나서는요, 바울은 세상 것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잘 된다고 기뻐서 교만해지고, 세상에서 조금 안 된다고 막 낙심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 시민권, 세상에서 배운 학력, 가말리엘 문화,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배운 공부, 그 돈, 자신이 쌓은 이 모든 스펙들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라고 고백하냐면 배설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설물 뭐예요? 똥. 그렇죠.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고 물 내리실 때 그거 아까우세요? 아까워하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잠깐 살면서 누리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예수님의 이름에 마음을 두시고 우선순위를 두며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 남기기 위해서, 자기 업적 남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데,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자기가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 아십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어요. 위험한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 욥기 고백처럼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알았지만, 어떤 길인지 알았지만,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이 이 길을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실 것을 알고,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놀라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최악을 마음에 딱 품고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마음에 딱 결심하고 가면요, 웬만한 고난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죽을 각오하고 가는데 웬만한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죽을 각오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그 이익을 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힘들어한 거예요. 조금이 고난을 와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이젠 믿음의 동역자들도 이제 그만 그쳤답니다. 여러분, 예언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 공부를 참 싫어해요. 말씀을 잘 모르겠대요, 배워도.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고 말씀을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요,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씀이 해석이 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해석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그런 말씀을 배우는 것이 흥분되고 재밌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도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분들은요, 마치 그냥 이 보물이 떨어지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배워요. 가이사랴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100km가 되는 그 길을 바울이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얼굴 찡그리고 죽을 상을 하고, 이제 난 죽으러 가니까 불안하고 떨면서 그 길을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가운데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길을 결정했기 때문에, 최악을 각오하고 주님께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사명의 길임을 확신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을 걷어버려 주시는 않아요. 고난을 없애버려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 위치와 성공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불안과 초조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지위와 그 명예와 그 성공 속에서, 그 위치에서도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인생 결정할 때 사람 눈치 보면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어느 것이 나한테 득이 될까 걱정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찬송 부르고 설교 들으면서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으로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잘 될까? 이런 식으로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으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내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 줄 아십니까? 모르니까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님 말을 자주 인용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인생은 늘 초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무슨 뜻입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80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살아본 인생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90이라는 인생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요. 91살이 돼도 91살이 돼도 오래 살기는 살았지만 91살에 한 살은 또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매일매일 초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보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시면 절대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이 날마다 초보인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신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엔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엔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 고난의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체포되는 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고난의 길이라도 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었던 것이고, 바울은 그 길을 가면서 찡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일지라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리 주님의 음성과 뜻을 알면 뭐 할 거예요?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뜻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걸어가던 길을 잠깐 스톱시켜서 세워놓으시면 멈춰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 하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사명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믿음의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말씀해 주시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가기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당당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삶에 결정되어지지 않고 뜻을 정하지 않아서 갈등과 방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결정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결정되어지지 않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결정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전진하던 길을 멈추게 하셔서 머물러 있게 하실 때나 또는 때로는 가던 길에 문이 막혀서 그 막혀진 닫혀진 문 앞에서 하나님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결국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엔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결국엔 우리에게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직도 결정되어지고 뜻이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도 신앙에 대해서 갈등하고 아직도 방황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정하는 순간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당당하게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